말씀은 본문에 나온 대로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하시지만 그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우리 성도들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교회는 다양하죠. 같은 예수님을 믿지만 그 시대와 또 나라, 민족, 또 교파별로 예수를 섬기는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같은 복음으로 섬기는 그 방식과 형식에 있어서는 다양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같은 십자가 복음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신앙의 본질이 같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요. 그러나 같은 교회 이름으로, 같은 예배라는 이름으로 예배를 드려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비록 비슷한 교회의 양식과 모양을 가져도 그것은 복음의 본질이 다르기 때문이죠. 즉 신앙의 본질이 같으면서 형식이 다른 것은 있을 수 있고 그것은 그렇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식이 아무리 같고 이름이 같아도 본질이 다른 것은 그것은 근본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가르치는 복음과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행동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가리키는 율법과 그들이 행하는 행동과 서로 달랐죠.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정죄하고 예수님의 행동을 판단하고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의 가르치는 것과 그들이 행하는 종교 전통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죠. 예수님의 복음에는 생명이 있었지만 그들 종교인들의 전통 안에는 그 대신 생명이 없다는 것이 달랐죠. 이런 현상은 어느 세대나 참 복음과 형식적인 종교 간에 일어나는 갈등이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과거에도 그러고 현재도 마찬가지죠. 이는 신앙의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의 차이에서 나오는 갈등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지만 종교는 생명이 없는 비본질적인 형식에 중점을 둔다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는 다른 말로 하면은 신앙이 세속적으로 변질된 또 다른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참신앙과 모양은 같을지라도 그 안에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생명은 없다는 것이 그것의 허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참신앙과 종교는 백지장 한 장 차이에 불과합니다. 너무 비슷하고 너무 유사하기 때문에 분별하기가 쉽지 않지요. 그러나 속으로는 그 차이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고 생명과 죽음의 차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대로 그러면 우리는 그들이 말하는 종교인들이 말하는 소위 율법을 폐하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고 반대로 예수님처럼 율법을 세우고 완전케 하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보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이 없는 비본질적인 실체가 무엇이고 우리에게 진정으로 생명을 주는 본질적인 복음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아셔서 잡아야 될 것을 잡고 믿어야 될 것을 믿고 따라야 될 것을 따르는 신앙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율법을 폐하는 것에 대해서 좀 보고자 합니다. 당시 종교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는 주된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는 자다, 이런
비난을 했죠. 자, 율법을 폐하고 율법을 무너뜨린다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말한 것은 참으로 적반하장이라고 할 수 있죠. 왜? 예수님 자신이 율법을 내신 장본인입니다. 율법의 주인이고 율법의 창립자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말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율법을 폐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율법을 내신 분의 뜻, 즉 하나님의 뜻대로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율법을 폐한다는 원뜻이겠죠.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폐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고 있다고 보신 것이죠. 성경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한 예가 나옵니다. 어느 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그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한 적이 있죠. 마태복음 15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했습니다. 늘 책 잡을 것이 많죠.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을 지금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책망의 주된 키포인트는 그들이 세운 장로들의 전통을 범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식사 전에 손을 씻고 식사를 해야 되는 그것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즉 신앙의 본질을 무시하고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늘 긁어 넘어지는 모습이죠. 이렇게 종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생명에 관한 것이 아닌 지푸라기 같은 것을 가지고 항상 거기에 생명을 거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진정한 문제점이 무엇인가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시죠. 그들이 아직 알아야 될 것을 모르고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3절에 보면은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아주 핵심을 찔렀죠. 그들은 도저히 자기 자신의 문제가 뭔지 자기들의 신앙의 지금 실체가 무엇인지를 본인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신앙의 핵심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죠. 종교인들은 사람이 만든 전통으로 그보다 훨씬 본질적으로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을 무너뜨리고 계명을 범하는 죄를 범하면서도 그것이 죄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가장 보편적인 주범은 여기서 말한 대로 전통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생명을 잃기 시작하면서 그 교회 안에는 죽은 교회적인 종교적인 전통이 주인 행세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교회가 오래될수록 그 안에는 사람이 만든 교리와 전통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좋은 전통이 있죠. 그리고 또 처음에는 다 좋게 시작하죠. 그러나 그것이 오래 되다 보면은 꼭 좋은 형태로만 남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교회 안에 굳어진 교리와 전통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바른 신앙을 하는데 발목을 잡는 올무가 되는 일이 너무 많은 것이죠.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오래된 전통이란 포도주를 맛본 사람은 새로운 시대에 새 포도주를 줄 때는 결코 성령의 새 포도주를 원치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전 것이 더 맛이 낫다고 말하기 때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러나 한 교회에 내려오는 전통은 그 시대와 상황과 형편에 따라 언제든지 변할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전통이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전통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오직 교회에 변할 수 없는 중요한 본질은 세월이 가고 민족과 나라가 달라도 형편이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만이 변할 수 없는 유일한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전통에 걸려서 늘 판단과 정죄를 받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한 주범이 교회의 전통이었습니다. 즉 장로들의 유전과 종교인들이 세운 전통이죠. 전통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 진정한 복음의 가장 강력한 대적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교회에서 많은 걸림돌 역할을 하는 그런 비본질적인 전통에 대해서 우리는 바로 아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를 몇 가지만 보면은 우리 한국 교회도 그래 연수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한 13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독교 2000년 사에 비하면은 한국 교회 연수가 그렇게 오래지 않지요. 오래지 않는 짧은 130년에 불과한 교회 역사지만서도 130년 사이에도 수많은 전통들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가 들어온 초기에 교회 건물의 양식은 오늘날의 이런 모습이 아니죠. 한국교회 초기 건물 양식은 그때 당시 100년 전에 있는 모습 그대로 처음에는 초가집에다가 예배당이 생겼습니다. 조금 더 부유한 것은 귀하집에다가 예배당을 차린 것이죠. 그리고 예배당 모습은 바닥입니다. 전통적인 우리 한국 가옥대로 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초창기는 남녀가 구별되기 때문에 기역자 방을 만들어서 이쪽에는 남자 성도 또 왼쪽에는 여자 성도가 가운데 천을 가리고 나눠진 게 우리 교회 처음 교회 모습입니다. 그러나 시대는 바뀌죠. 문화가 바뀌고 시대가 바뀝니다.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교회는 마룻바닥의 그 전통에서 장의자로 바꾸는 그 변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저절로 바꿔지지 않습니다. 마룻바닥에서 앉는 것이 성경적이요 복음적이요 아주 중요한 교회 스타일하고 벌써 전통이 자리 잡힌 가운데서 장의자가 들어올 때는 장의자가 웬 말이냐, 신성한 교회 장의자가 웬 말이냐, 예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앉아서 무릎 꿇고 드려야지 가만히 의자에 앉아서 드리는 이런 불경한 예배가 어딨냐, 비성경적이다, 세속적이다, 많은 반대가 있습니다. 바닥에서 장의자로 교회가 바뀌는 데는 많은 홍역 영적 전투를 거친 끝에서야 오늘날 교회 공식 의자로 자리매김된 거예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아마 그 시대에 산 사람은 장의자를 볼 때마다 감동이 있을 거예요. 이 장의자가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영적 전투가 심했는가를 알기 때문에. 전통이 한번 되면은 전통은 새 것을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좋아하고 새로운 것을 거부합니다. 또 세월이 가지요. 장의자 대신 이제 낱개 의자, 접의자 이것이 들어올 때 또 장의자 파에서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장의자를 고수하기 위해서 또 진통을 겪는 거죠. 교회 사무실 같은 나도의자가 웬 말이냐, 교회 전통을 무너뜨리는 행위다,
뭐 수없는 말이 많이 나오죠. 의자가 구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의자에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아무데나 생명을 거는 게 아니에요. 그의 전통을 영적인 생명만큼이나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오겠죠. 새 것을 원치 않는 사람은 항상 과거에 집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것에 집착하는 거예요. 묵은 포도주에 집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바리새인들에게 그 말씀을 지적하는 거죠. 그뿐이 아니라 교회 음악에 또 찬양에 또 악기의 전통도 130년 동안 세워지게 마련이죠. 사실 성경에는 여러분들이 시편이나 뭐 출애굽기나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여러 가지 악기가 다 동원되었습니다. 거문고, 비파, 퉁소, 소고, 나팔 보면은 성경에 다 나오죠. 또 성경에는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하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모든 현악기, 타악기, 관악기 모든 종류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동원된 것이 구약과 신약에 기록된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만약에 교회에 주일 예배 하는데 장구를 대고 꽹가리를 대고 색스폰을 대고 대금을 하면은 와, 그게 참 성경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교회가 몇 매나 되겠습니까? 이상하다 그러죠. 누가 이상한지는 모르죠. 전통은 자기 과거도 잊어버리고 미래도 포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전통을 고수하려면 성경에서 내려오는 전통을 고수해야죠. 한국교회가 100여 년 전에 들어올 때 그 시대의 최고 앞선 악기는 풍금이었습니다. 그전에는 한국의 전통악기였죠. 가야금, 거문고, 피리, 징, 꽹가리 이런 것이 우리 전통악기였지만 풍금은 서양악기였기 때문에 최신식 악기였어요. 그게 쉽지 않았겠죠. 그것이 들어올 때는. 그러나 풍금이 교회에 자리매김을 하는 전통적인 영적인 악기로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이제 피아노가 들어오고 큰 올관이 들어올 때는 또 만만치 않은 거예요. 풍금만이 굉장히 영적이고 성경적이고 굉장히 신앙적이고 말씀 중심적인 악기라고 이미 다 교회 자리매김이 되어 있는 시대에 풍금과 사촌되는 더 이런 피아노나 올간이 들어올 때는 이거는 또 다른 거예요. 저는 마귀적이다, 세속적이다. 세상 콘서트나 세상 음악회 하는 데 쓰임받는 그 악기를 왜 교회에 들어오냐는 거지. 그건 세상 사람이나 치는 악기라는 거지. 사람의 생각이 삐딱하게 나가면요 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는 피아노가 이제는 교회의 자리매김을 차지했습니다. 영적 전투 끝에 올간을 풍금을 밀어내고 피아노가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그 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중에 기타가 들어오고 드럼이 들어오고 이상한 것이 들어옴으로써 신디사이저가 들어가면서 이제는 더 치열했습니다.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교수들이 교회에서 기타 치는 것은 그거는 마귀가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드럼 그거는 마귀의 할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즘은 교회가 드럼이 없는 교회, 뭐 신디사이즈가 없는 교회, 기타가 없는 교회가 아마 없는 교회가 이상한 교회가 되죠. 즉 비본질적인 것은요 절대성이 없는 거예요.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주일 예배 형식도 마찬가지죠. 한국의 전통적인 주일 예배 형식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죠.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전통적인 예배는 주일 예배 시간은 11시에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꼭 묵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종도 우리 교회는 없는데 종을 쳐야 돼요. 종을 또 2번 치면 안 되고 3번 이렇게 쳐야 돼요. 사도 신경을 해야 되고, 또 복음성가와 찬송가 어떤 것을 할 것인가. 교회는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과 조용히 하는 것과 전통이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것으로 그 교회를 평가하죠. 예배를 11시에 드리는가, 사도신경을 하는가, 묵도를 하는가, 종을 치고 시작하는가, 전통적인 찬송가를 하는가, 찬양할 때 조용히 경건한 모습으로 손을 모아놓고 합장하고 찬양하는가, 그런 것으로 판단하죠. 비본질적인 것이 교회의 본질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지하는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율법을 지킨다 그러면서 율법의 본 창시자요, 본질인 예수님을 자기들의 전통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런 전통을 중시하기 때문에 교회 이름으로 교회 순서가 다 묵도하고 찬송하고 종을 치고 찬송가를 부르고 이것만 같으면은 그 안에 예배의 영적인 생명이 있는 말씀이 선포되든 않든, 복음적인 말씀이든 않든, 십자가의 죄사함이 일어나든 않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든 않든, 그거는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그거는 문제사지 않습니다. 형식을 지키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세리 창기들이 인생을 새롭게 변화되고 구원받고 회개가 터지고 삭개오가 변화되는 이런 것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아무 문제가 안 돼. 중요하지 않아. 예수님이 그 일을 안식일 날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더 중요해. 비본질적인 형식만 같으면은 본질에는 상관없는 그런 것은 본질을 위해서 신앙하지 않는다는 증거죠. 오늘날 교회들이 크고 작은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지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갈라지고 다투고 하는 그런 많은 문제들이,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교회 안에서 문제들이 정말 우리 교회는 복음이 없다, 기도를 하지 않는다, 아니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전도도 하지 않는다, 영적 하나님의 인재가 없다, 그런 것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싸워가지고 왜 너희들은 기도하지 않느냐, 기도하지 않는 파를 그냥 하고, 왜 너희는 전도하지 않느냐, 전도하는 파, 안 하는 파가 나뉘고, 기도파와 안 기도파가 날리고, 생명파와 안 생명파가 나뉘고, 이렇게 해서 교회 갈라지는 건 나는 아직 들어보지 별로 못했어요. 이단이 아닌 이상. 그런 건 아무 문제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문제 삼는 사람 치고 기도 안 하는 거 문제 삼지 않습니다. 전도하는 거 별로 상관없어요. 구원의 역사 없는 거 그 사람들에게 아무 문제가 안 돼.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교회처럼 교회 형식과 교회 문화를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그거에 생명을 겁니다. 그래, 교회가 어려울 사건은 얼마든지 있죠. 수시로 어려울 수가 있죠. 비본질적인 것은 교회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 교회는 아프리카 교회처럼 춤을 추면서 야외에서 건물도 없이 5시간, 6시간 예배 드리는 게 아프리카 교회가 될 수 있고,
남미교회는 남미교회대로 날씨가 더우니까 주일 예배를 11시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후 5시에 드리는 것도 가능하고, 기후와 문화와 전통과 형편에 따라서 중요한 것은 그런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가, 이것이 문제지, 비본질적인 형식은 시대와 민족과 문화와 형편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사람은 형식이 다르면 무조건 잘못됐다고 판단하죠. 예수님은 기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형식을 따라서 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미쳤다, 귀신 들렸다, 이단시 당한 거죠. 우리가 분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시간을 한번 10시로 맞춰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가 우리가 서너 시간 되니까 11시 예배하면 전심 시간이 없어요. 예배가 2시, 3시에 끝나니까. 그래서 배고픈 인민들을 불쌍히 여기서 전심을 안 걸리기 위해서 10시에 맞춰서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저 교회는 예배를 10시에 드린다, 11시에 안 드리고 전 틀림없이 이단이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참 놀라운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이죠. 또 기도를 너무 많이 하니까 이상하다 그러고, 우리 전도를 엄청나게 했잖아요. 전도를 많이 하니까 다 이단으로 의심하는 거죠. 왜? 그들이 근거 없이 그런 건 아닙니다. 근거가 뭐겠어요? 모든 교회들의 대부분 전통이 11시에 드리는 전통이 근거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기도를 하지 않는 전통이 교회 형편이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전도하지 않는 전통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그 전통을 잣대로 판단하는 거죠. 그에 비해서 이단들은 더 열심히 전도하고 하니까 이단 같다 하고 말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가 처음 태어나서 다닌 교회가 그 사람에겐 전통으로 자리매김합니다. 거기가 좋은 교회든 나쁜 교회든 상관없어. 자기 교회에서 보고 배운 것이, 몸에 배운 것이 모든 교회의 모델입니다. 성경보다 더 중요합니다.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든 상관없어요. 내가 어릴 때부터 뼈에 배인 종교 전통이 바이블이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모든 자기의 경험과 전통이 다르면 다 판단하는 것이, 이것처럼 교만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가 장로교를 다니면은 온 곳에 이사를 다녀도 꼭 장로교회만 다니죠. 만약에 감리교회 다니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우리 사람도 나이가 들수록 경륜이 생기죠. 경륜이 다른 말로 하면 전통이 생기는 것입니다. 개인의 습관과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형성되는 거죠. 그럼 나이가 연수가 더할수록 그거는 더 많은 전통과 경륜과 또 굳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전통적인 자기 사고가 강할수록 변화가 잘 안 되잖아요. 교회 생활해도 말씀을 받아도 잘 변화되지 않습니다. 말씀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사고방식, 종교 패턴이 말씀보다 더 위에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그래서 그 사람은 교회에 깊이 들어오질 못하는 거죠. 교회 위에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왔는데도 예수님 위에 있잖아요. 그래 예수님 말씀이 들립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죠. 자기와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자기 생각이 왕이죠. 자기 전통이 절대적이죠. 그런 사람은 신앙이 자라질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보다 너희들이 정말 변하고 싶으면은 그 전통의 묵은 가죽 부대를 버려라. 그러나 그들은 옛것이 입에 배었기 때문에 버리기가 쉽지 않았죠.
바리새인들은 날 때부터 식사 전에 손을 씻는 전통을 보고 배우고 자기도 행하면서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긴 예수님을 볼 때는 자기가 죄를 범했다고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큰 죄를 범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두고 하루살이 같은 그런 전통은 크게 생각하면서 그 전통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명은 무시한다고 말한 거죠. 마태복음 23장 24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들을 맹인이라 그랬습니다.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맹인인데 맹인이 무엇을 하냐고 했습니까?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참 예수님은 언어의 창조자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멋있는 말을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명언이죠.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종교인들은 교회 안에 말씀으로 구원받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고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이런 것은 아무 문제 하지 않습니다. 저런 것은 낙타처럼 그냥 삼켜버려요. 문제 안 됩니다. 그러면서도 영적인 생명과는 관계없는 교회 카펫을 붉은 것으로 할 것이냐 파란 것으로 할 것이냐 다투다가 교회가 나누죠. 왜 붉은 것으로 그렇게 고집합니까? 붉은 것은 예수님의 피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붉은 카펫이 돼야 됩니다. 일리가 있어요. 그럼 또 왜 파란 걸로 이렇게 고집하니까? 파란 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 하늘을 상징하기 때문에 파란 게 많습니다.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냥 반은 파란 거 하고 반은 빨간 거 하면 될 텐데. 싸울 일이 참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런 것을 아시면은 더 이상 우리는 참 신앙의 발목을 잡는 전통과 비성경적인 교리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자신 안에 참 신앙의 발목을 잡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이런 전통과 비본질적인 것에 매여 있는 것이 뭔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무력하게 만드는 전통은 교회의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교회를 나누고 분쟁을 만드는 암초 같은 역할을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저는 하루살이 같은 죽은 전통에 매이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중심으로 신앙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율법을 세우신 예수님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이나 선지자를 피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고 바리새인들의 오해를 불식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큰 광범위한 단어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하면은 줄여서 말하면은 모세 오경을 율법이라고 이해하면은 편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 율법이라고 주로 의미하고 그 뒤에 또 선지자들을 피하러 왔다는 것은 선지자들은 선지자들이 기록한 선지서가 있잖아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이런 그 성경을 둘 다 성경을 말하는 것이죠. 선지자들의 가르침, 선지자들의 말씀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하려 하심이라는 뜻이 뭐겠습니까? 한 가지는 바리새인들이 잘못 지키고 있는 것을 바로 교종에서 어떻게 지키는 것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를 지키는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죠.
또 두 번째는 예수님 자신이 그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삶을 사신다는 뜻도 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예언적으로 이루는 말씀과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왕으로 오실 수도 있었지만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사렛 처녀의 몸에서 오신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가 말한 처럼 마른 땅에 자라난 줄기같이 곰 모양도 없는 모습으로 오셔서 곰 모양도 없는 목수의 삶을 사신 것은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행동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꼭 하시지 않아도 되지만 아기로 오셔서 율법에 명한 대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친히 받았습니다. 그는 죄인들이 하는 행동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친히 세례를 받으시기로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율법과 선지자를 어떻게 완전하게 하는가를 우리들을 통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또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뭘 하셨습니까? 바로 메시아가 하는 맹인이 보게 되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하는 일을 하셨어요. 왜?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하실 일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600~700년 전에 성경에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걸 완전하게 하시는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라면은,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었다면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그의 가르침과 그의 행하심을 보고는 다 그가 메시아인 것을 모를 수가 없고 알게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율법을 완전하게 행하고 계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까? 자기들이 율법을 잘못 지키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알고 율법에 무지하기 때문에 율법을 완전하게 행하시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잘못된 종교 생활을 하면은 교회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같은 거예요. 맹인된 어리석은 모습이죠. 또한 예수님은 제가 다 얘기는 할 수 없지만 한 가지 더 율법을 완전케 하는 대표적인 것이, 바리새인들의 율법 중에 또 중요시하는 문제가 안식일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와보니까 종교인들이 안식일 율법을 폐하고 있어요. 안식일을 자기 전통으로 지금 율법을 거스리고 있는 것을 보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또 그들에게 안식일 율법을 완전케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율법 중에 안식일을 지키는 전통을 어떤 걸 세웠냐면은, 안식일에는 절대 병 고치는 일을 하면은 안 된다는 전통을 세워놨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니까. 근거는 다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회당의 안식일 날 일부러 한손 마른
병자를 안식일에 그 회당에 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긍휼과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틀림없이 고쳐줄 거라는 것을 아마 예측했겠죠. 그래서 고속거리를 찾기 위해서 그런 괴계를 쓴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히려 반대로 안식일 율법을 완전케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긴 거죠. 그래서 한숨 마른 자에게 손을 내밀라 해서 안식일 날 그것도 회당에서 공개적으로 병을 고쳤습니다. 안식일에 잘못된 율법의 전통을 깨트리고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바른 율법의 취지인가를 공개적으로 보여주시고자 한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혼란을 하고 고소를 할 때 예수님은 안식일에 너희들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 무엇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 그랬어요.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무엇이 더 중요한가 생각해 보라 그랬죠. 그들이 안식일 지키는 그 행위가 얼마나 가증하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안식일 날 이 병으로 고통하는 사람의 생명을 거치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고, 안식일에 자기들이 돈거리가 되는 양이나 소가 구덩이에 빠졌으면 그거는 고쳐줘도 죄가 안 돼. 굉장히 재미있는 율법 전통이죠. 근데 양심에 걸려서 어떻게 그렇게 정해놓을 수가 있을까? 사람은 고치면 죄고 짐승은 고쳐도 죄가 안 돼. 예수님은 그걸 다 보신 거예요. 이 종교인들의 정말 가증한 모습이 그대로 다 보인 거죠. 결국 예수님은 이런 죄목 때문에, 자기들의 전통을 어긴 죄목 때문에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밖에 없었는 것이죠. 예수님이 초림 때, 그때 당시 시대가 이랬고, 예수님이 초림 때 예수님이 이런 대우를 받으셨고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은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실 때도 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시대는 어떻게 보면 더 강한 용과 짐승의 이런 세력들이 활발한 때이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이 처음 왔을 때보다 더 심할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종교적인 전통이 지배하는 교회들이 많아질 거예요. 지금도 서구 교회가 전통이 지배하다가 지금 몰락한 것을 우리가 목도하잖아요. 캐톨릭 교회가 전통이 지배함에 따라 어떻게 변질되는가를 우리가 목도하잖아요. 그 교회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게 될 것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세운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폐하는 똑같은 현상이 마지막 때도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채 하루살이 같은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것이 옳으냐 그러냐 그 싸움을 하고 서로 정죄할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교회 2000년 교회사에서 끊임없이 일어난 일입니다.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죠. 우리 개신교는 1517년에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탄생한 교회죠. 그러나 마틴 루터 이전에 벌써 몇 수백 년 전에 마틴 루터보다 더 훌륭한 개혁가들이 끊임없이 교회 전통과 교리를 개혁하려 했다가 수많은 개혁가들이 이단으로 몰려서 처형되었습니다. 그런 개혁가들의 피의 터 위에
마틴 루터나 칼빈은 그들의 열매를 그냥 거둔 것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기 전에 이 땅의 교회에 다시 한번 죽은 전통을 개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속한 신부의 교회와 그렇지 않는 교회가 서로 분리되어서 구별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어떤 형식 그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신앙하고자 하는 본질을 추구하는 그 생명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 사람은 교회를 분별하고 교회를 보는 눈의 기준이 항상 교회에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는가?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가? 죄를 이길 죄사함의 능력이 있는가? 죄인이 변화되는 변화의 능력이 있는가? 그것에 관심이 있고 그것으로 그 교회를 분별하죠. 하나님의 교회는 그것이 핵심이요 본질이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종교적인 사람은 다릅니다. 교회를 보는 관점과 교회를 판단하는 기준이 그런 본질이 아니고 비본질적인 전통을 따라서 교회를 보죠. 생명이 없는 비본질을 중요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이 아름다운가, 교회가 크고 편리한가, 다니기에 좋은가, 예배가 짧고 재밌는가,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는가, 늘 이런 것 때문에 좋아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판단하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이사를 하거나 새로운 지역에 갈 때 교회를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교회를 선정해서 다니려고 합니까?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죠. 많은 사람들은 본질보다는 비본질적인 것을 중요시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생명이 없고 변화도 없는 죽은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 좋은 교회도 나쁜 교회가 되기도 하고 안 좋은 교회도 좋은 교회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가 회복되기를 바라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정말 남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할 것이고 쭉정이와 알곡을 따로 분별할 때가 오는 것이죠. 모든 우리 교회 자체부터 또 여러분들 개인의 신앙 전통적인 종교 습관에서부터 생명이 아닌 생명을 거부하고 또 발목을 잡는 비본질적인 것들을 다 가려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